하늘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약 80억의 인구 중 예수님을 믿는 30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구속의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실제적인 구원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전할 50억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가 구원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성경 연구 제37과는 천국인의 자격,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 곧 구원의 조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설자이며 종교 개혁자인 웨슬리 목사는 88세까지 4만 5천 번 설교를 하신 훌륭한 믿음의 선구자이십니다. 그가 하루는 천국 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천국 문 앞에서 천국을 지키는 수문장 천사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물었습니다. 천사의 대답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서 살 자들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 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 자들의 믿음과 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본 성경 말씀에는 하늘에 들어갈 자들은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답변하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씻은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들어가 흰옷 입을 자들의 자격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right, 권리권을 획득하였다는 뜻으로 권리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참된 회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참된 회개란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변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참회와 겸손한 신뢰를 품고 예수님을 명상할 때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라고 증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는 창조주여 구원주이시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믿고 세상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길입니다. 가던 길, 세상의 길을 멈추고 180도로 돌아서서 믿음의 길, 회개의 길, 순종의 길, 변화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생애를 의미합니다. 그 힘없는 믿음, 참된 믿음에는 즐겨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야고보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마음에 깊이 새겨 즐겨 순종하는 흰옷 입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 흰옷을 입게 될 두 번째 자격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예수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깨어 변화된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이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한다 라고 예언의 선물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그의 가정에 초청하였습니다. 마주 앉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아 회개하였고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면 삭개오처럼 놀랍게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예수 재림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하며 또 때에 관한 기별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빈번한 출현, 광복한 전쟁의 소문, 각종 온역과 질병의 세계와 기근과 지진의 끝없는 소문은 세상의 끝에 징조를 알리는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끝은 헬라어의 순 텔레이아로 예수의 재림으로 끝나는 세상 역사의 끝이 아닌 각종 재난의 시작과 끝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재림의 각종 징조들은 계속 반복해서 빈번히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심한 온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반복되는 전쟁의 공포가 일어날 때마다 깨어 정신 차리고 재림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징조들의 반복된 교훈임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전국에서 흰옷 입을 자들의 세 번째 자격은 셋째로 천국 복음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의 끝은 헬라어 텔로스의 끝이라는 의미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역사의 끝, 세상 종말의 끝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각종 징조들의 끝은 빈번히 일어나고 반복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종말의 끝을 알리는 예수 재림, 세상 역사의 끝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을 알리는 각종 징조들 중 온역의 하나인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앞으로 더 심한 바이러스의 징조들이 거듭 나타날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재림의 임박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예수 재림으로 끝나는 영원한 세상 역사의 끝인 종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의 종말의 끝은 복음 전파의 세계화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종족과 방언의 사람들이 50억이나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 역사의 끝인 예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기원입니다. 복음 전파의 세계와 그리고 흰옷 입을 재림 성도들의 삶을 위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해법을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교훈하신 10처녀의 비유 속에서 슬기로운 5처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5처녀들은 세상을 밝힐 진리의 등과 예비된 기름 그릇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의 등에는 기름이 떨어졌을 때 여분의 준비한 그릇의 기름,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비축한 성도들의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부지런한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에 충만하여 생각보다 더디게 오시는 재림을 막기 위해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로 헌신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충만한 믿음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만이 복음 전파의 완성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3명의 종에게 나눠준
달란트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중 두 종은 맡은 바 책임에 충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재물을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의 재능과 재물을 들여 성실한 재림 성도로 살아가라는 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림 성도는 마태복음 25장의 두 비유처럼 늦은 빛 성령을 준비하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즐겨했던 도르가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봉사처럼 천국 복음 전파와 칭찬받는 믿음 생활에 실천하는 재림 성도들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라는 놀라운 기별입니다. 하늘 가정 여러분, 재림을 알리는 각종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염려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보다 더디 오시지만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깨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늦은 비를 기다리며 나의 재능과 황금을 들여 변화된 믿음의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 주역이 남이 아닌 내가 되기로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스가랴 3장 4절에는 천사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네 죄과를 죄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 세마포 의의 흰옷을 입히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흰옷을 입은 그 큰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여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회개하는 삭개오, 의로운 여호수아, 재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재능과 황금을 들여 100% 헌신한 충성스러운 남은 자손의 변화된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